여호수아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다가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게 되는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라합과 그의 가정이 여리고가 다 멸망받는 중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2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도록 명령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도록 명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죠.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좌절을 하고 실패하고 38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처와 실패를 그냥 묻어두고 살면 평생의 상처와 실패가 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나면 이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의 발판이 되고 도움이 된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정탐꾼을 파송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여리고성이 크고 강한 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들이 듣고 와서 보고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라합 때문이에요. 이 여리고가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마땅히 멸망을 당한 성이었지만 그곳에 라합이라는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라합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믿음입니다. 라합은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고, 그리고 시온과 옥이라는 그러한 왕들을, 아모리 왕, 바산 왕을 능히 이기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요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목숨을 걸고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합이 사실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간첩을 숨겨주는 반역행위입니다. 민족에 대해서 반역하는 행위지만 당연히 이것이 발각이 되면 목숨을 유지할 길이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땅에서도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하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라합, 그리고 기생이었던 라합, 여자였던 라합.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모든 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방인, 여자, 기생.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게 되냐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이 다윗 왕과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어지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12절과 13절을 보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목숨을 건져 주었으니까 이제는 당신도 내 목숨을 건져달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이 성을 치면 이 성은 멸망이 될 것인데 그때 나와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정탐꾼은 그 라합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붙여줄 때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그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을 떠나면서 성벽에 있었던 집이기 때문에 줄로 달아내어 도망치게 하면서 3일 동안 숨어 있다. 찾는 사람들이 다 허탕치고 돌아가거든 너희 집으로 가라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 정탐꾼들이 가면서 이 라합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치러 올 때 너는 가족들을 다 이 집으로 모으고 이 집에다 붉은 줄을 달아매 넣어라.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요. 정탐꾼은 무사히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두 정탐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두 정탐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12절에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도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 라합은 하나님이 이 성을 이스라엘에 붙였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14절에 두 정탐꾼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이 말은 내가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너희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한 약속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약속을 할까? 어떻게 대답을 할까? 참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당장 지금 목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해 있을 일은 그냥 해줄게 하면서 다 그냥 돌려댄 것일까? 나중에 일은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렇게 허투루 약속한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오면은 반드시 여호수아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해서 너희를 구원하도록 그렇게 부탁해 볼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답이죠. 하지만 정탐꾼들은 그 정도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담보로,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대신 죽을게라는 이 목숨을 담보로 맹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과 상황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1장 6절에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에 살고 있던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라합이 그들에게 한 말 중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9절 말씀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믿지 않았다면 지금 이 정탐꾼을 붙잡고 이렇게 간청할 리가 없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도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생 라합도, 정탐꾼도, 모든 성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능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여리고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탐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살려달라는 라합의 간청에 대해서 쉽게 예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가 멸망을 받도록 작정되어 있었고, 라합은 이 여리고에 사는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 어쩌면 라합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받아야 할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임의로 당신은 살려주겠소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단호하고 내 목숨까지 걸면서 맹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살려준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이 정탐꾼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적어도 여호수아에게 물어보고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를 걸어서 여호수아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살려줄까요?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뭐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정탐꾼들은 담대하게, 그것도 얼머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붙일 때 너를 구원하고 살려주겠다. 만약에 당신의 목숨을 건지지 못하면 내가 내 목숨을 대신 내놓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14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정탐꾼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이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정탐꾼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을 라합의 집에 인도하고 라합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구원한 것도 바로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형벌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 사실을 정탐꾼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다가 이 금송아지를 보고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4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악을 용서하시고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적어도 10번 이상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몇 번이나 다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목적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를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확신이 흔들릴 때, 의심이 생길 때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의 감정에 기반을 두고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31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을 향해 이 정탐꾼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내 생명을 걸고 나는 약속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믿는 자를 구원하시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부모님들,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 나를 통해 우리 형제들이 라합이 기도하여 구원받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셨고 인도하셨고 정탐꾼 앞에서 라합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고 정탐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칠 때 하나님은 이 라합과 가족들을 건져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함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라합에게, 정탐꾼들에게 도울 자를 예비하여 두셨고 정탐꾼들에게 그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돕고 생명을 구원할 라합을 예비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동력자들, 함께할 믿음의 동지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함께 동력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우리 예소망교회가 바로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곳에서 정말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정탐꾼은 믿음의 징표로 붉은 줄을 요구를 합니다. 17절 이하를 보니까 정탐꾼들이 이제 도망을 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라합에게 한 말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이 라합이 한 부탁을 우리가 들어주기 위해서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18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니라. 여러분, 3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달아내린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라. 두 번째는 모든 가족들을 다 이 집에 모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든지 누설하지 말라. 이 3가지를 지키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이 붉은 줄이에요.
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리게 했을까? 왜 정탐꾼은 그런 요구를 했을까? 물론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집을 한번 왔다고 하지만 그 큰 성읍에서 라합의 집이 성벽에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라합의 집이 어떤 집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막 전투가 이루어지는 중에 라합의 집이 어디였더라 이렇게 찾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합의 집이 어딘지를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이런 표시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붉은 줄은 단순히 표식을 위한 것을 넘어서 특별한 상징을 가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 바로 출애굽 때 유월절 사건 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문인방의 발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넘어갔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지금 이곳에 적용을 시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모든 집에 장자를 다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어린 양의 피가 문 설주와 인방에 발려진 집은 넘어간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이름한 것이죠. 라합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창문에 반드시 매달아 했던 이 붉은 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슬초 묶음으로 양의 피를 찍어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은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혈이라는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유월절 사건을 통해 보이셨고 광야에서 성막과 제사를 통해 보이셨고 만나를 통해 보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보이셨고 또 오늘 이 라합의 집에 달린 붉은 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의나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 사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에베소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죄사함, 속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요, 금이나 은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2주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사실과 그 믿음의 징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다라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라합의 믿음이었고 또 정탐꾼의 믿음이었으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린도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확신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분명한 믿음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